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사무엘하 22장 다 읽어보셨겠지만 다윗의 승전가로 알려진 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이 내용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고요. 우리가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음 이후에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나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경험인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들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골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비참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항상 내 옆에는 죽음의 냄새가 났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려름 돌팔매질을 일삼고 있었던 이에게 목동이 한 나라의 왕으로 낙점받고 나서 참 고통스러운 것은 그때부터 힘든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기쁨은 잠시였어요.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 대한 피난 기간이 있었고 생존을 위해서 가장 원수와 같은 블레셋에 망명할 때도 있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참 이제 겨우 진정되는가 싶었던 때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 참 다윗이 겪은 고난들은 정말 사망의 물결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론적인 입술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고백인지 저는 후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 그 대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2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아말렉에게 모든 가족을 빼앗겼잖아요. 부하들도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죠? 시글락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나의 요셉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평생지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블레셋 망명했을 때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죠. 진짜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내가 비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압살롬의 반란에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대를 언덕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나의 방패시오. 아이도벨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으로 여겨지는 정말 제갈공룡 같은 사람인데 그가 반역을 했음에도 친구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어막이 되어 주시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블레셋을 완전 점령하잖아요. 나의 높은 망대시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어, 이 표현 하나하나가 실은 그냥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져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일상의 고백이라는 거죠. 중요한 교훈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일상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리되는 것 자체가 내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일상이고 일상이고 신앙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저는 지극히 기본적인 거라고 믿거든요. 일상적인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통로이죠. 나의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예배당 가고
또 장로교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활동에 내가 참석을 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 앞에 뭐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일상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일상 전체가 영적인 삶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헨리 나우엔 신부가 성공의 신부죠. 삶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삶이란 일상의 존재 이전의 삶도 이후의 삶도 그 너머의 삶도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란 지금 여기 아픔과 기쁨의 한복판에 사는 삶일 때에만 진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배제되는 일상은 없다 이런 말이죠. 일상이 신앙이고 일상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이미 채색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한국 사회의 문화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사랑관계를 맺어요. 불교적인 생각을 따라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돼요. 기복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복을 구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특히 학연과 학벌주의를 쫓아서 자녀를 기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일상의 성전된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저는 이게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에서 일상의 크리스찬을 변화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가 뭘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진화론은 우연을 믿는 거예요. 창조론은 필연을 믿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 속에 함께하고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상의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7절 말씀 읽을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과정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일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건 기도라는 거죠.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렇죠? 20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어.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야,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게 기도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 기쁨과 자유로 나아가는 길, 이게 기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든 여러분 어려운 것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환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중심이 나아가셔야 돼요. 마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50편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 생각이 혼선되거든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환난 날에. 왜? 두려움이,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라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스카펙의 제 3부작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아포리즘에 대한 한 문장씩 던지고 있는데 스카펙 박사. 이분이 쓴 3부작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죠. 인생은 고통이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래요.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서 또 말해요. 인생은 복잡하다. 그리고 저 너머에라고 하는 마지막 책이 있는데 인생은 쉽지 않다. 아포리즘이에요.
아주 중요한 앞부르심. 인생은 고통, 인생은 복잡해, 인생은 쉽지 않아. 저는 마지막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여운 남기거든요. 아 그래 인생은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제 중년을 다 넘으시고 인생의 반환점을 본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인생은 정말 쉽지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내 주도권 하나 앞에 넘겨드리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넘겨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이죠. 그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 어려운 일. 복잡하기 때문도 그렇고 고통으로 가득한 고해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기쁨은 잠깐이었어. 그 이후에 여러분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 돼요. 반란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 두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어. 정말 그의 인생에 여러분 쉴 틈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쉴 틈이 없었어요. 네. 40년 왕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야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그는 지나가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렁에 내가 한번 빠지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헤쳐나올 수는 늦과 같은 것이 발버둥치면 더 가라앉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상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인데 그것을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가 기도의 순간이라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비하고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광배시를 하며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한다. 네. 이게 사실 오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라.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마치 표현한 것처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시편 40편이거든요.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4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을 주목해야 한다고 봐. 왜? 기도의 핵심 가치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기도이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 기다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기다림에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 28년이 지난 후였어요. 28년. 최근이란 얘기죠. 여러분. 어떤 기도는 여러분 28년이 필요한 기도가 있다니까. 그럼 과정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 그 속에 무엇?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장에 보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죠?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을 해. 근데 그 역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러분 히브리 기자의 표현법을 보면 선조들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결과를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에는 여러분 깊은 기도가 있고 얕은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깊은 기도라고 하는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책이 있었어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얇은 책자인데 기도의 승패는 언어와 무관하다. 오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멋진 말을 쓴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기도의 승패를 가르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렇게 기도는 여러분 깊은 기도와 얕은 기도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깊은 기도는 뭐냐? 깊은 믿음을 말하는 거. 얕은 기도는 뭐냐? 얕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신들린 듯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 다리가 저리도록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이러면 깊은 기도이냐?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은 기도이냐? 성경 구절을 넣어서 기도하면 깊은 기도이냐? 아니죠. 깊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공경하는 거거든요. 깊은 믿음. 깊은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이미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거 다 알고 계시잖아. 내가 이걸 이미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필요한 거야.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기를 바라요. 그 깊은 기도는 그런 믿음을 전제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부탁을 드리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동화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얕은 기도는 그렇지는 못하죠. 그죠? 기도하고 나면 즉시 의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 그죠? 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정말 부평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네.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이 너무 쉽게 무너져. 너무 쉽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은 거야. 믿음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얕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얕은 기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 모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 노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얕은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지는 못하는 거지. 전 여러분 깊은 기도를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거든요. 그 깊은 기도는 타의 표현 그대로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는 거야. 그죠? 믿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거야. 출발 자체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뭐랄까요?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결단과 용기를 내가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경험하는 다윗, 그죠? 어떻게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 기도의 자리였어.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